아멘. 미국에서 처음으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귀한 주일 예배를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양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께 만나 뵈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학생들은 입학시험과 또 졸업시험 중요하죠. 또 학교를 졸업하면 또 취직시험, 또 승진시험, 각종 전문의 시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강도사고시, 목사고시가 있는데 결혼도 시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결혼은 시험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이 결혼에 있는데 우리가 결혼 저희 이제 교회 아이들한테도 강조하고 있는 건데 30살 되기 전에는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그 남자들 여자들 집을 장만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합 장소다 보니까 16살 고등학교 졸업하면 많은 아이들이 10분의 1이 결혼합니다. 뭘 알겠어요? 그러다가 14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필리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30 전에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그 결혼 대상의 시험은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키, 얼굴, 나이, 학력, 재산, 또 직업, 종교, 국적, 성격,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아마 작용이 되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신랑 신부는 몇 점으로 통과를 보셨는지 점수의 기준은 여러분이 정했을 거죠. 여러분이 뭐 50점도 적고 20점도 적고 어떤 건 80점 때도 있을 거고 아무튼 50%는 넘었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한 줄 압니다. 옛날에 미국에 한번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딸이 흑인만 데리고 오지 않으면 누가 되더라도 합격시키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오늘날은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사람이 남자만 아니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닮은 예쁜 딸이 아직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이제 34살 싱글인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기준, 그 기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지막 시험 과정인데요. 75세에 그래도 그 부르심의 합격을 받았습니다. 12장에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부름에 순종을 했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이웃나라 땅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입학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시험의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곳에 와 계신 줄 압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음성을 듣고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고국을 떠나 이어말리 이곳 미국까지 와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또 이 교회에 출석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그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는 하늘에 귀하고 복된 그 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또 마지막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놓여 있는데요. 모두 통과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즉각적인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바치라고 하는 거는 번제를 얘기하거든요. 이 번제는 네 다리에 두 다리와 두 팔에 끊고 심장을 찔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마 밤에 받은 그 음성을 밤에 들은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이 옮깁니다. 또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과 그 액션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결과를 이 도대를 했는지 이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이후에 16절,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은 복의 성취를 이룹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서두에 본문의 서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아들은 죽어야 됩니다.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아들과 나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떠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결과적으로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또한 본문은 7절, 8절에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응할 거야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아들은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13절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과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욕을 먹고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실망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무한할 정도로,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나을까? 목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믿음,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동일한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75세에 자기를 불러서 25년, 또 지금 이 현재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약 4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실 분. 이전에 자기의 비겁함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로 소개했을 때 사라가 애굽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때도 그 아내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 네 왕의 연합군과 싸움에서도 318명을 이끌고 와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고모라 땅과 소돔 땅의 진노 가운데서도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다시 아내를 두 번째로 구출해 주신 하나님, 또 사라의 나이 90세, 자신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내가 죽인 아들도 다시 살리실 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무엇은 못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디까지 함께 하셨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오신 줄 압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결국은 마침내는 여러분들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테스트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믿고 있나? 나를 제대로 신뢰하고 있나? 내 아들 맞는가? 시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험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 통과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순순히 명령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자 그 이삭 아들을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내 자녀를 바쳐라 그러시면 바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실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시험이 크든 작든 여러분이 합격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가장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것을 나누라. 네가 가진 것을 없는 자에게 주라. 내 생명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성계지 교회는 6월 둘째 주부터 이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티에서 이미 허락을 받았고요. 필리핀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집 없는 사람은 그래도 태어날 때는 좋은 데서 태어났겠죠. 태어나서도 집이 없었고 또 그 자녀들이 길가에서 태어나 길가에서 자라서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다가 길가에서 눈이 맞아 또 결혼도 하고 길가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과 함께 구걸하며 살다가 또 길가에서 죽습니다. 필리핀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하고 싶은 사역만 33년 해왔습니다. 한인교회 사역도 했었고 신학교 사역도 했었고 목회자 연장교육 사역 또 유치원, 초등학교, 하이스쿨 교육 사역도 있었고 또 방송 사역, 또 신문 사역, 현지인 개척 사역. 그때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거리가 하나 있다면 우리 현지인 양아들 세 아들을 양아들 삼고 우리 현지 교회 아들들이었는데 목회자 아들이었는데 그 세 아들을 하나는 하이스쿨을 마친 아이, 또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아이 세 아들을 공부시켜서 애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살다가 그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서 한 200여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주한 동네에 제가 한인교회 하면서 현지인 교회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 세웠는데 아무튼 거기에 교회 목사, 현지인 목사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세 아들을 공부시켜서 하나는 치과의사로 또 하나는 고등학교 교사로 또 하나는 대학교 교수로 지금 더 나아가서 전부 다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그런 레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제 자랑입니다 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처음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저의 사역의 마지막 그 결과 테스트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 새로운 사역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미랄 선교센터에 머물렀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그러한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시간과 날짜와 상황을 조절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재영 목사님 통해서 우리 김재영 목사님도 예상치 못한 전혀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정함이 생기고 또 오늘 이제 이 귀한 교회에서 이걸 다짐하는 제 나름대로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랄 장애인 사역을 동시에 그 버려진 아이들, 필리핀에서 최하위 0.01%의 사람들과 이 버려진 사람들과 또 최하위 0.01%의 이 장애인 이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장을 저의 마지막 선교 사역으로 삼는 시간으로 주신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 못 떠나게 하시면 거기 계속 거기 살 때까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역하다 왔어요.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가 하고 싶은 사역, 그 사역을 했었는데 이전 거는 다 이제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병들고 버려진 자들을 돌보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매일 구걸해서 먹고 사는 무리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돌보시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재능을 기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 주위에 그런 분이 없다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선교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16절, 17절, 18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주실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성공과 또 명예와 재물과 부동산이 또 건강이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온 인류가 동일한 구원의 복을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가장 귀하고 복된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구원함을, 또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복을 소유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은 약 20세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120세 이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됐죠.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날마다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 때로는 전쟁 이야기, 때로는 애굽 왕에게 빼앗긴 엄마 이야기, 또 100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이삭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준비하셨단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 위에 올라가게 하고 자신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묶습니다. 자기를 동물 잡듯이 칼로 자신을 향해 내리칩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밀치고 도망해서 아마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히시듯 아버지의 행동에 반기를 들지 않았고 나이 많은 아버지 힘들까봐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묶으라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칠 때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아마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내가 믿을만 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 이삭에게 전가되었고, 그 믿음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가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지 않다면, 여러분의 목사님과 같지 않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시험에서 동시에 패스했습니다. 이후 이삭의 삶은 형통한 삶, 무엇을 해도 되는 삶,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삶이었습니다. 농사를 하면 100배나 수확을 얻고, 물이 없어 물을 파면 하는 곳마다 물이 솟아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빼앗아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마 이삭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삭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동료가 너 뭐야? 왜 이리 잘 되는 거야? 나도 너처럼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여서 천국에서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다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나